오늘은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3계명은 종종 1계명과 2계명에 비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계명이 훼손될 때 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둘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 그리고 셋째 계명은 예배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예배의 자세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가 이스라엘의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무너뜨렸다고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미가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했습니다. 남유다 멸망 직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쥐고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고 예언했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거짓 예언했습니다. 둘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지만 한 사람은 참 예언, 한 사람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따랐고 결국 심판을 맞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할 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면 예배가 타락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디모데가 말씀 사역, 곧 설교와 교리 교육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목사의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전하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설교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예배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축복의 인사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환영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이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언약의 말씀 10계명 낭독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언약의 선언입니다. 죄의 공적 고백과 사죄의 선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떡과 잔을 의미합니다. 헌금 연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행위이며 마지막 복의 선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공예배 전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성도는 그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3계명은 단순히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와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